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6세, 여자가 86.6세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약 6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1세로 평균 10년 정도가 짧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74.7세, 남자는 71.3세로 여자가 3.4년 정도가 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약 80.5세 평균, 그리고 건강 수명은 70.3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70대는 사람의 일생에서 신체 기능이 매우 크게 약화되어지는 분기점과도 같은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뼈와 근육이 소실되어지고 그래서 키나 힘이나 또는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노화 관련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출판한 노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40대 이후부터 키가 10년마다 1cm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근육은 60세 이후가 되어지면 연간 3%까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낙상 사고에도 심한 부상이 되거나 골절상을 입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럴 나이가 곧 70세에 넘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장기 기능도 약해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치매 이와 같은 만성 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운 나이가 70세 이후부터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튼 인생은 70이라고 하는 나이가 하나의 어떤 분기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0년 전의 모세가 이미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보통 인간의 70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수명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건강하면 10년 정도 더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70년, 8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자랑할 것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80년을 사는 인생이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수고한 것과 슬픈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표현할 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을 간결하고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흘러갔다고 하기보다는 날아갔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든 이후에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노릇 하고 싶었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를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러한 속도에 비례해서 이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은 나이에 맞추어서 그 속도가 비례한다. 그래서 30대에는 30km,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중요한 것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루 24시간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70을 살아도 거기에 좀 더 건강하여서 80을 살아도 요즘에는 뭐 의학이나 여러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90세, 100세도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살았느냐? 그 산만큼의 연수 속에서 과연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진절이 나는 노력, 고역, 불행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몇 년을 살았느냐 그 산 인생만큼 살아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진절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불행한 것이었다라고 결론 지어진다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곁을 떠나버리시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있어서 남은 삶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돌아보면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만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인생에 있어서 수고도 별로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착각이고 사실은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순간순간이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차피 수고하고 애쓴 세월들이었지만 즐거움보다는 슬픈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순간을 넘기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여서 포기해버리거나 정말로 죽어버린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못 견딜 만큼 힘든 상황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이겨내고 겪어내는 사람만이 이 다음에 주어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순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편에 실려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이 부모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모세를 낳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만도 서럽고 힘든데 당시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 키우다가 3개월 정도를 키우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변에 이 모세를 담아서 띄우게 되어지고 이 바구니가 누구에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겠죠. 마침 이 갈대 상자를 쫓아갔던 모세의 누나가 이 공주에게 내가 좋은 유모를 알고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아이를 젖먹이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 유대인의 사상을 철저하게 주입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나름 애굽의 학문이나 또는 무술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40년을 이 애굽의 궁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40세가 되던 쯤에 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모세가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 치는 곳에 가서 목자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랬구나. 애굽의 궁전에서 살다가 목동이 되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죽고 싶은 마음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이 궁전에서 성장을 했던 이 모세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양이나 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삶에서 최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집을 넓게 살다가 조금 좁은 집으로 가도 살기가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애굽의 궁전에서 살다가 양치는 목자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40년을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양치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쓸모없는 것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저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세의 삶의 고단함이 바로 이 시편 90편에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3절에 보면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뭐냐? 대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티끌같이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5절로 6절에서 보면 인생이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잠깐 자는 것 같이 또 아침에 돋는 풀같이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오늘 이 시편 90편에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삶이 이 땅에 다 맞추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며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온통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모세의 말에 주목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를 잊지 않게 해달라. 모세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진노를 나타내시는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한 시간을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내 마음이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묻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분명한 사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은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고 정말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가 아무리 격심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공평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은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지내놓고 보면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일한 만큼 나에게 소득이 주어졌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공평하지 않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참 공상스럽게 사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로 확실하고 정말로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확실하고 공평한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참 그것도 공평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좀 더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결코 공평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하게 계획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분, 몇 초,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계획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인생은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까짓 거 몇 분, 몇 초?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몇 분, 몇 초를 대수롭지 않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게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11시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착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도착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전혀 예측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분, 몇 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핸들 소용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갑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오늘 대충 보냈으면 내일 조금 더 부지런히 살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50년과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십 년을 사는데 하루살이는 하루의 삶을 산다고 하죠. 그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평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는 뭡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50년, 100년? 세상 말로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몇 년 일찍 죽었다고 해서 불공평하다, 몇 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공평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인을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산다.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는 계획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 때마다 오늘 이 하루가 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할 날이 하루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세상을 살면 결국 어느 순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일일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산하고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날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살았느냐? 행한 대로 받을 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대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평가할 날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대한 결산과 심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뭐라고 12절에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인생은 유한한 것임을, 언젠가는 죽는 존재인 것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궁리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죽는 건 같은 것입니다.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죽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7, 8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배워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배워서 될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 보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력을 보면서 인생의 날수는 계산할 줄 모르고 시계는 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 볼 줄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쌓여지는데 그 삶을 통해서 쌓여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를 손에 쥐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이 때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